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갈 의미와 살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그리고 능력도 더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 해를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품은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펴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노고의 해결책은 세겹줄이다. 연합동거는 행복으로 가는 방편이다. 행복노고로 가는 방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써놓고 보니까 말이 좀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불행노고, 오늘 있었던 불행한 노고라는 말을 줄여서 불행노고의 해결책은 세겹줄이다. 연합동거는 행복노고로 가는 방편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그 8절에 맨 끝에 불행한 노고라는, 수고하지만 그건 불행한 수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뒤집으면 잠언 기자나 전도서 기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은 그 노고를 벗어날 수가 없다면, 우리가 불행노고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건 행복노고죠. 고생은 하지만, 노동은 있지만, 수고는 있어도 그게 행복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불행노고가 있으면 행복노고가 있다. 행복한데 노고가 없다. 그건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어차피 우리는 이 노고가 있는 세상을 산다면 불행노고에서 행복노고로 전환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강력한 시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이런 그 적용 제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그 7절 8절은 그 불행노고, 불행한 노고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죠. 참 이게 사는 게 엇박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혼자 사는데 지나친 수고를 하면서,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장탄식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로 와야 되는가, 그러면서 물질을 쌓는 일에
멈출 수 없는 열심을 내는 한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끝에서는 세 겹줄이면 안 끊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 연수를 갔을 때 그때 그 교회가 그 세겹줄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경에 우리가 늘 세겹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새벽에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셋씩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전체 모임을 가진 다음에는 세 사람씩 서로 이렇게 여기저기 다 이렇게 무리지어서 기도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의 최영기 목사님의 얘기는 정말 그 세겹줄 기도회가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큰 은혜가 된다. 한국에 돌아가면 이 세겹줄 기도회를 한번 해보시라. 이제 그래서 저도 좋게 여겨서 우리 교회에서 세겹줄 기도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없으시나? 있으시죠? 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그냥 그게 좋다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본 그 교회만큼 기대치에 도달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셋이 모여야 되는 절박감이 우리 사회는 좀 부족하구나.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것도 아주 그 한인이라는 좁은 바닥에서 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그들의 삶. 미국 옛날 한때 우리는 미국 이민을 무척들 원했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미국 이민 가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이유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살만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미국을 선호하는 사람은 있어도 거기가 여기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들의 100%가 한국에 돌아와서 살고 싶어 해요. 미국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지만 한국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셋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친구 관계를 그들이 잘 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박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때 좀 들었어요. 그들의 모이는 모습이나 열심이나 또 그 간정과 우리의 간정에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똑같진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허구한 강조하는 바가 교회 안에 예수 안에서의 선한 친구가 7점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주 젊은 나이 때 그것을 강조했는데 지금도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그냥 생각나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세겹줄 얘기와도 일맥상통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돈이 있으면 살아갈 것 같지만 살기는 하죠. 그 행복의 질이 문제가 됩니다. 또는 우리 생각에는 건강할 때는 뭐 돈 있고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뭐 그렇게 살면 사는 거 아니야. 그 가난했던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인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내다보고 노후를 내다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낙을 생각한다면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왠가 하면 낙이 바뀌어요. 뭐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농담하면서 이제 그 총량의 법칙을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던져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프로그램은요, 그게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낙이 틀려요. 요즘 우리 교회도 아이들 보면 막 열심히 나와서 하는 낙이 뭡니까? 그냥 오락하는 낙이 뭐 말도 못해요. 눈이 막 그냥
그냥 확장돼 가지고 그걸 집에서 못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게 저렇게 재미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낙이 변해간다고요. 근데 사실은 세월이 흐르고 또 관계가 바뀌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낙이 그대로 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계의 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관계의 낙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잘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여기면 우리 그 관계의 낙이 무너지는 어느 날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인간관계 잘 유지해야 된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비교적 일찍부터 그 관계의 낙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저에게 깨달음을 여러 번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간관계를 깊이 맺는 것을 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ISTJ라고 이제 우리 그 MBTI를 보면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혼자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뭐 고독해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저 성경책 한 권만 던져 주어도 그냥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일찍부터 저는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제 앞에 나타나는 사람 누구든 내가 밥을 사야 된다. 그런 마음이 일찍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밥을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제게 그저 밥을 안 먹어도 먹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꾸준히 선교사님이든 누구시든 밥을 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아마 대한민국의 밥 사는 목사 중에 그래도 꽤 밥을 잘 사는 목사 아닐까요?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밥 사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봐도 저처럼 밥 사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관계는 너무 중요하다. 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제게 일찍이 잘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사람 사귀는 것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중요하도록 여기도록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가요. 관계 단절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핵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로 흘러가면서 이제 뭐 고독사의 문제가 점점 많아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에 대한 투자를 안 해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무던히 참고 무던히 기도하고 무던히 찾아가고 뭐 그러면서 만들어야 할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다가 그만 혼자 된 것만이 남을 때가 오는 거거든요. 아마 얼마 후에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늙은이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교회가 노인정 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노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인생이 노고가 많은데 불행 노고는 혼자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구 때문에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그게 불행한 것이다. 불행한 노고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 겹줄 혹은 두 겹줄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 노고다. 우리가 노고스럽지 않은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노후가 즐길 수 있는 노고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 괜찮다. 저는 일찍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기수 끼리끼리 그건 정말 좋은 것이다. 목장 끼리끼리 그거 괜찮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서 걱정하는데 그거 안 해도 하나 아닙니다. 하나 되기 어려워요. 차라리 우리가 그저 몇 사람이라도 묶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중에 목장은 하나님이 묶어준 한 덩어리예요. 제자 훈련도 좋아서 하나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묶어주셨잖아요. 요즘에 여전도회, 남전도회는 좀 부실해져서 교회마다 그거 안 하는 교회들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만 잘 운영해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좀 그래도 억지로라도 나가서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 사람들이라도 와서 조문하고 찬송 부르고 무덤까지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성 대단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진실로 마음이 맞고 기도가 함께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그 끼리끼리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별로 안 좋죠. 끼리끼리 때문에 문제 많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사조직 그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잘해야 되겠지만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교제하시는 게 좋아요. 고독은 안 좋습니다. 문제 일으키니까 나는 혼자가 좋아. 그 얼마 못 버텨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셋 만들어서 만나고 맨 끄트머리에는 세게 한번 기도하고 헤어지면 딱 되는 겁니다. 그냥 제 논리지만 무슨 모임을 갖더라도 누구 흉 보더라도 끄트머리에 손잡고 세게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면 그 수습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잘할 수만은 없어요. 문제 있어요. 어느 모임이나. 그러나 그 모임 없는 고독한 노고보다 나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점검해 주세요. 여러분, 나는 관계를 열심히 맺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써 누군가를 열심히 문 두들기고 살피고 있는가? 다 맞을 수 없어요. 내 남편도 안 맞고 내 아내도 안 맞는데 무슨 다 맞을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정도에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한 관계, 어떤 관계는 좀 느슨하지만 유지해야 되는 관계, 이 교회 관계, 이 공동체 관계는 좀 더 느슨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저 웃고 안아주고 그리고 생각날 때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좀 약간 퍼져 있는 관계지만 이 관계부터 다양한 관계성을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의 낙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관계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 친해야 될 사람,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할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7명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독처를 안타까워하시고 하와를 탄생시킨 것처럼 주여 우리 인생에 부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고 교우라는 관계가 있고 여러 관계를 주님께서 복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관계성을 귀히 여기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사 말씀대로 세겹줄이 우리 인생에 주릉주릉 매달려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귐의 낙이 넘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고통스러워 기도마저 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이들이 달려와서 함께 금식하며 눈물 뿌려 부러지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인생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그마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